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바울의 생애 위대한 여정 이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이 이형기라는 사람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지만 나중에는 천주교로 개종한 독특한 신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이 이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죠.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을 포도나무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 유실수, 열매 맺는 나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물과 양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꽃이 잘 펴야 하죠.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당연하게도 꽃이 피었을 때입니다. 봄이 되고 꽃이 피는 때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꽃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만약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과나무에 그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배나무에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포도나무에 그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유실수가, 특히 이 과수원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찍혀서 장작이 될 뿐일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씨를 뿌리고 또 그렇게 다른 나무를 자라나게 하며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리고 그 이별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나와 가까울수록, 내가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그 사람과의 이별은 정말 많이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던 이가 죽는다고 복음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꽃이 떨어질지라도 그곳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동력자였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봉사하게 되었죠.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수고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 다 이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 토양 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피로써 양분을 주게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 역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특히 복음 사업을 방해하려고 따라왔던 이 마술사 시몬의 거짓말을 폭로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을 좋아하는 이 권력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특히 이 네로 황제는 이 마술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이 시몬을 아주 감싸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시몬을 공격한 베드로에게 대해 화가 나서 이 베드로를 체포하라 시켰던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사람이 처음 나오게 되죠.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을 현혹시키던 마술사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칭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한 권능을 나타내 보이자 그렇게 선교를 하자 본인의 추종자, 이 시몬의 추종자들이 다 빼앗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몬은 침례받기를 원하면서 다가가고 내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냐면서 돈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믿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로부터 여러 질책을 받은 시몬이었지만 권력을 등에 업은 그는 꿀릴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처음 로마에 왔을 때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되어 있는 동안 이 네로의 집안 사람들과 여러 다른 고위층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네로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의 이 두 번째 투옥은 첫 번째보다 훨씬 엄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기 위해 아래 지하 감옥으로 넣었던 것이죠. 네로는 가능한 대로 조금의 구실이라도 생기면 이 바울의 목숨을 단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 여러 일이 있었죠. 이 바울이 네로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그 진리를 전했을 때 감명을 받은 네로는 이 판결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그 신문 끝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살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저 선고유예 기간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 바울은 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인에 대한 이 고문은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당하셨던 그 고문들, 채찍질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곧바로 형이 집행되었었죠. 바울과 달리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문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채찍질도 받고 여러 고문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고문을 당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서 그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3번 부인했던 자신을 생각했겠죠. 그런데도 본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또 한 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셨던 같은 방법으로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 얼마나 큰,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요? 이런 와중에 베드로는 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안 아프게 못을 꽂아달라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되 거꾸로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수락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와 달리 비밀리의 형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바울의 가마력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에 귀의하는 이들이 더 생길까봐 했던 조치였죠. 그래서 이 바울의 형 집행 장면은 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로가 막고 또 막았지만 이 바울의 죽음을 보면서 그 형 집행하던 병사들도 감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죽기 직전에 울고 불고 혹은 욕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데에 반해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살해하려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느끼게 되죠. 그렇게 바울을 통해 여러 사람이 구주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의 생애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사실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란 사람의 만족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바울의 얼굴에 표현됐던 것은 누군가를 위한 저주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늘에서 온 평강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 평강이 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바울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함으로 이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의 장소에 섰을 때 번쩍거리는 그 사형장의 검이나 자기의 피가 떨어질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바울과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천사들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었죠. 그 거룩한 생애에 꿈이 먹고 무의식적인 가마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말이 있더라도 그 논쟁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 경건함의 모본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되는 상황에 근심을 하나 갖게 되는데, 그 근심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별하고 남은 사람들이 혹은 편견이나 증오와 박해를 당할까봐 이에 대한 근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 따라와 준 그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또 애를 씁니다. 본인이 죽는데 남겨지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금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 바울, 본인은 사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그들에게 다시금 전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있을 시련을 견딘 모두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전합니다. 이 바울이 외친 말에 대해 이 바울의 생애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위대하고 선한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었다. 우리가 받은 더 위대한 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우리에게 비친 것이다. 옛날에 거룩한 사람들은 몇 가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과 영예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들에게 위탁된 위대한 것을 발전시키려는 그 성실함 때문이며 이것으로 그들은 유익한 종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이 영광과 영예 그리고 불멸로 관씌워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 바울이 처형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기 62년에서 68년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울이 죽기 직전 내뱉었던 말은 예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바울이 참수될 때 그의 목이 떨어지며 3번 걸쳐 튀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라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후 이 바울의 참수터에 이 바울을 기리는 트레폰타네 교회, 새 분수교회, 새 샘물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바울과 베드로 이후 복음을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면 여러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순교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얀 후스. 뛰어난 실력을 가짐과 동시에 온유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제의 길에서 진리의 빛을 받고 종교 개혁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는 여러 협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파멸당할 뿐 아니라 사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위해 싸운 그의 머리 위에는 이제 대이단자라는 고깔이 씌워지는 굴욕을 보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화영주에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느냐? 아니었죠. 이제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스의 몸이 다 타버린 다음에 그들은 그 재와 흙을 모아서 라인강에 던져 대해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의 핍박자들은 그가 전한 진리를 근절한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날에 던져진 재가 대해로 흘러가서 각 나라에 씨를 뿌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그들은 거의 생각지 못했다. 콘스탄스의 회의장에서 부르짖는 그의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쉼없이 울려 퍼질 것이었다. 후스는 이미 가고 없으나 그가 생명을 바쳐서까지 옹호한 그 진리는 결코 멸절될 수 없었다. 그의 신앙과 충성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문과 사망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처형은 횡포한 로마의 잔인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 보이는 일이 되었다. 진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이 없애버리려고 한 그 사업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히려 발전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세기를 통해 진리를 증거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가면서 이 종교적 편협과 그 이교의 미신을 만나면서도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궁핍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고문 때에서도 화용주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땅의 토굴과 동굴에서도 외치는 소리가 되어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차오르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구원의 대장 되신 그분께서는 마지막 큰 투쟁을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되었고 그분의 피로 죄를 씻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울이 되었죠. 바울은 자신의 영혼이 구속주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또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 당신께 위탁된 것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노령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 피를 쏟은 지 거의 20세기가 지났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바울이 그 죽는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도 이 후세대를 위해 이 거룩한 사람의 생애의 최후의 광경을 충실하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의 말씀은 그의 임종의 증언을 우리를 위해 보존하게 되죠. 나팔소리처럼 그의 음성은 각 시대를 통해 울려 퍼져 그가 가졌던 것과 같은 용기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의 마음에 승리에 찬 기쁨의 메아리를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인의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가 이전에도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꽃이 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버린다고 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열매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면류관을 영광스럽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지 모르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이를 향해 나아가며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리고 사도들이 간 길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것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